오늘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옛날 우리 국민학교 때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국민학교, 여기는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겠네요. 국민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그 사이에 이제 이성에 대한 감정을 아이들이 눈을 뜨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국민학교 1, 2학년 요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시기이죠. 아무래도 만화 영화라든지 다양한 영화에서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뭔가 애틋한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 생겨지고 그래서 사귀는 일이 발생되어지면 저희 국민학교 시절에는 일주일에 몇 번은 얼레리 꼴레리란 이야기를 몇 번은 들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누구를 짝사랑한다라는 것도 들키면 곤욕을 치르는 일이 되어지고 누구와 누구가 좋아한다라고 이것이 친구들에게 발각이 되어지는 순간 이게 반 친구뿐만 아니라 학교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심지어는 남자는 여자아이에게,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아이를 사귀게 되는 순간 몸에 저희 친구들은 병이 없는다 이런 소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하고는 손도 잡지 않고 같이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것이죠. 서로 간에 거의 그 원수와 왼수 사이처럼 지내는 일이 이 초등학교 때 우리 남자와 여자 사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들수록 이 불결한 색인 같은 존재에게 끌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 친구였던 현철이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같은 반에 있던 수정이라고 하는 아이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현철이는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은 충주에 우리 달천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수영을 하고, 또 겨울철이 되면 우리 언덕에서, 혹시 여러분 여기도 그런 거 있었나요? 비료포대 썰매라는 것도 혹시 타 보셨나요? 여기는 눈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다. 언덕에 이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날이면 언덕에서 이 비료포대에다가 집 같은 거라든지 옷을 집어넣고 이 비료포대를 타고 쌩 하고 내려가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놀고, 같이 한겨울 내내 놀고 한여름 내내 놀았던 저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현철이가 수정이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어느 한 날은 달천강에 가서 수영하자는데 얘가 수영을 안 가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이 됐습니다. 언덕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얘가 안 나온 겁니다. 아니, 세상에 겨울 놀이 중에서 비료포대 썰매 타고 내려가는 것만큼 신나고 재밌는 일이 없거든요. 그것 가지고 정말 내기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제 친구 현철이한테 일어난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얘가 뭔가를 접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니까 학을 접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병에다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 날 저에게 이 여자친구 수정이의 생일이 가까웠다고 선물을 사겠다고 아트박스라고 하는 옛날에 오늘 펜시점이죠. 거기를 저보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저는 얘는 미쳤다, 얘는 돌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학교에서 같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교과서에 뭐가 툭 떨어졌는데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쪽지에 사랑하는 현철이가 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발칵 뒤집혔습니다.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얘가 드디어 이제 실성을 해서 이제 드디어 미쳤다고. 아니,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는 거냐고. 저희들 너무나 같이 막 놀리고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던 겁니다. 도대체 현철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새학기 첫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현철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반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그 수혜라고 하는 애가 제 앞자리에 앉았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요. 그런데 이 구절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관계를 요청하고 있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로 이 따라오려거든의 원어의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연인 사이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당신을 따라간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할 때 썼던 바로 그 헬라어 원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말은 마치 연인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나를 따라올 것을, 나와 함께 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말은, 우리는 이것을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할,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언어로 우리는 읽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말을 하실 때 우리와 같은 느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때는 예수님께 매료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얼마나 근사한 분인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예수님이 너무나 기쁜 분이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즐거운 일, 그래서 피리 부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애인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처럼 나를 따라와라, 나를 쫓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너의 시간, 너의 에너지, 너의 자원, 그리고 너의 삶의 열정을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말 속에 예수님은 연인 간의 관계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시를 읽을 때에도 시에 얼마나 많은 주제가 사랑입니까? 미술 작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 미술의 주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무언가를 향한 사랑 아닙니까? 그렇기만 합니까?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뿐이겠습니까? 노래들 중에서 세상 참 노래들 가만 듣고 보면 이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 때문에 살겠다는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을 위해서라면 지옥 그 끝까지 찾아가겠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이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여기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은 사랑, 바로 그 흔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우리 연애 시절에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때 했던 그 마음, 그때 가졌던 그 열정, 바로 그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을, 누군가를 쫓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이렇게 가슴 벅차고 뜨거웠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데, 이런 기억들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쫓고자 할 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 그와 같은 뜨거운 열정, 정말 우리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열정, 그런 열정의 기억이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미쳤다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옛적에 들었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듣고 있습니까? 저 사람 저 미쳤네. 아니 저 사람 저 정신 못 차리네. 아니 저 사람 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소리를 듣는 사람, 그런 정도의 마음, 그런 정도의 소원을 듣는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정도의 사람, 그런 관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십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쯤 와서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만족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 앞에 헌금을 조금 합니다. 그것만으로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애쓸 일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불이 붙을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번에 헌금을 이만큼이나 했어? 미쳤어.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 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이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보화를 발견한 바로 그 사람의 사건,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한 일꾼이 여기 밭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조그만한 이 보물 상자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상자를 꺼내서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문갑을 딱 열었는데 이 문갑을 여는 순간 거기에 태양빛을 받아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여기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화 담겨진 그 보물상자를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는 흙 속에 다시 감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밭일을 하고 그날 밤 그 집에 가서 고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 보화를 어떻게 하면 내 것 삼을 수 있을까? 여기 다음날 여기 이 사람은 자기가 살던 집, 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내다 팔면서 점점 돈이 모아질 때마다 이 보화에 가까이 가는 것 같아서 점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 부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 저 미쳤어. 아니 저걸 지금 내다가 판다고? 지금 저걸 저렇게 팔고도 좋아한다고? 저 사람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이처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마음 들까요? 자기의 집도 내다 팝니다. 모든 것을 내다 팝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진짜 남는 장사가 무언지 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거지. 진짜 남는 장사,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도 이 밭을 사고 그 밭만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가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기쁨 때문에 이 사람은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주 앞에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지만 진짜 가치, 진짜 즐거움, 손해보지 않는 최고의 투자가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 저의 인생의 최대의 투자, 저의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 저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물질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 저의 삶의 시간들 속에 주님과 동행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그때 종교인들은 너무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최고의 투자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인들은 지나친 희생, 그들 기준에 지나친 희생을 여러분 굉장히 염려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주는 유익과 혜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유익을 누리고 그것 안에서 우리 즐기는 일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적당히 하다가 여차하면 빠질 수 있는 지점까지만, 그 지점까지만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거를 연애로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한 남녀가 꽤 오랫동안 사귀게 되어졌습니다. 사이가 깊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쯤에서 여자는 이 남자와의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남자도 이 여자를 사랑하지만 그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떠나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는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굴레에 갇히게 되면 포기할 것도 너무 많게 느껴지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구속받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현대인들, 요즘 젊은이들 이와 같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냥 함께 사는 건 어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쉬운 말로 서로 구속하지 않고 동거하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동거자로 서로를 삼아서 생활비도 내고 또 삶의 형편도 같이 나누어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이 좋을 때는 곁에 있겠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계. 이 사람이, 상대방이 감기쯤 걸리게 된다면 약국에도 데리고 가고 병원에도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파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계인 것이지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잘 대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관계가 깨트려질지라도 서로 간에 소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렴한 맹세입니다. 가벼운 맹세입니다. 굉장히 아주 작고 협소하고 믿을 수 없는 그냥 감정에 의존된 맹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종교인은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돈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시간에 대하여, 나의 에너지에 대하여 전부를 쏟을 생각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값진 부활을 발견한 그 일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전부를 다 갖다가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하여, 그 에너지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쓰는 일들에 대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의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그 받은 것, 그리고 그 누리는 것이 더 큰 보화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는 보화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때에 사지 아니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 보화를 갖기 위하여 이처럼 전부 다를 주 앞에 드리는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올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일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 응답하는 삶,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하는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초대 속에 우리는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따를지 말지는 각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의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요로 쟁취되어지지 않습니다. 강요로 우리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희생을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하고, 그리고 열정을 선택하고,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하고, 값을 지불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 그 사랑의 초대가 오늘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강요로 억지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엄마 아빠가 시켜서 억지로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말씀, 나를 사랑한다는 놀라운 초대의 말씀, 깊은 것에서 그 말씀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느끼지 못한 것이죠. 그 영혼에 깊이 침투된 말씀 앞에서 영혼의 감격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지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아내가 좋아하니까, 남편이 이 일을 기뻐하니까, 부모가 이 일을 응원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우리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지만 나의 목적이 사람이 아닌 예수님인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지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사람이라면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사람인 것이죠. 누가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관계가 좋은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이것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을 참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것은 각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배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값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조금이 아닌 우리의 전부를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부라고 말할 때 이 전부엔 우리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에게 너의 시간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한 영원 후까지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은 무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자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세상의 재화가 누구의 것입니까? 온 세상의 이 재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주관해 가시는 것이죠. 그분의 돈이 부족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 아닌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은 저기 저 바위가 일어나서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저 나무들이 춤추며 찬양할 것이다, 온 천지만들이 찬양하며 예배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이 피조의 모든 것들로 나 이미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면에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은혜로 덧입히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은 이와 같은 이 예배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불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만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 마음의 진정성, 하나님은 진실로 예배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진실로 따르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저도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즐겁고 기대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 많은 관계가 있지만 많은 관계 속에서 가장 기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원하는 관계입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관계인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이 자원하는 관계가 참으로 기쁨이고, 그리고 참으로 큰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진정한 마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같은 진정한 마음을 주 앞에 함께하고 있노라면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에너지도 그저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외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하나님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년 동안 해외 선교사로 섬겼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은퇴를 이제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딸이 사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장거리 버스를 탔습니다. 미국에서의 장거리 버스는 한 3-4시간짜리가 아니라 며칠을 가는 그런 버스를 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버스가 첫날 밤 라스베거스에 정차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라스베거스가 초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저녁거리 산책을 나왔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간에도 라스베가스는 대낮처럼 아주 환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 그리고 휘황찬란한 수많은 호텔들 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명차는 이 라스베가스에 다 집합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도박과, 그리고 슬롯 머신 속에서 사람들의 감탄들, 사람들이 터뜨리는 그 환호성들이 여기저기 들리기도 했던 것이죠. 또 지나가다 보니 이 간판에 여러 유명한 연예인들의 쇼가 곳곳에 있는 것이지요. 진귀한 음식들이 즐비한 도시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선교사님은 이제 불이 켜지지 않은 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함 가운데 라스베가스를 내려다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선교사님의 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보다 저 더 좋은 것을 단 한 가지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아름다우십니다를 선교사님은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미친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죠. 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영원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를 따르는 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지금보다 예수를 더 따르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영 뜨거워지지 않는, 옛적과 같은 신앙생활을 나에게서 떠나간 것처럼 옛적의 추억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고민 성도님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왠지 신앙생활 속에 마음과 감정이 냉랭해져 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디 내 뜻대로 됩니까? 사람 마음이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이거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생활의 놀라운 삶에 대하여 마음 가운데 혹 멀어져 있고, 그리고 혹 마음 가운데 무감각해져 있다면 영적 무감각증이 마음 가운데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에 관련된 거, 교회에 관련된 거 아무렴 없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 아무렴 어때, 난 그닥 상관없어 라는 마음이 드는 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용서받았고 천국의 소망과 약속을 갖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와 그 소망을 듣고서도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감정과 감각이 없게 되어진다면, 어깨를 한번 으쓱 하는 정도로 마음이 냉랭해져 있다면 이것은 죽음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강력한 예수님의, 여기 이와 같은 우리 권면, 예수님의 강력한 예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은 예수님은 에베소서 교회를 나무라고 있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뇌게 가서 뇌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답니다. 첫사랑이 마음 가운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냉랭한 마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영적 무관심, 이것이 마음에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바로 여기 계시록 2장 4절로 5절까지의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방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처방입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에 우리 가운데 결혼 생활을 꽤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 해서 이 감정이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식어진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열정이 식은 것이죠. 이 뜨거운 사랑의 계절이 지나간 것이죠. 여러분, 식은 사랑, 이 식은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사랑 때처럼, 그때처럼 예전 행동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꽃다발을 사가지고 집에 가는 것이죠. 예전처럼 연애 편지를 써 보는 것이죠. 예전처럼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죠. 예전처럼 작은 감탄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맛있음을, 그리고 참 기쁨을, 감탄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처럼 근사한 곳으로 데이트를
가는 것이죠. 좋은 곳으로 함께 가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전처럼 이와 같은 장소로, 예전처럼 그때처럼 이런 마음들로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식었던 사랑이, 옛사랑이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로운 계절로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 무감각이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면 이것을 단순히 그냥 옛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과정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전처럼 우리 행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주님 오늘 이런 은혜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차를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종일토록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주일날만 읽었던 성경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형광펜을 가지고 밑줄을 그으면서 읽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어느 한 말씀 앞에서 주님 이 말씀의 은혜 앞에 머뭅니다 기도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차 마음의 온도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왕이라면 주일날 조금 일찍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할 곳이 없는지, 혹은 열심히 무언가를 섬기는 그 사람 곁에서 내가 같이 하고 싶다고 나에게 할 일을 달라고 하면서 함께 열심을 내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던 그 순간 그곳에서 이 뜨거운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열정의 마음들이 마음의 불에 옮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우정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아리의 묶음으로 같이 서로 묶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간 인하여서 점점 마음에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불이 지펴지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이와 같은 그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물며 이와 같은 사랑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감동의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마음 주십시오 라고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것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옮겨지는 그곳에 행동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행동이 옮겨진 그곳에서 은혜의 불꽃이 다시 그 마음을 지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대가 십자가를 질 것 같은 두렵고 고민이 가득한 염려의 짐, 무거운 짐, 그리고 힘든 짐, 힘겨운 짐이 아니라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주님 저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주의 은혜의 사랑 앞에 주님 제가 응답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응답하며 따라가는, 응답하면서 주를 따르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속에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오늘 이 곤고한 시대 속에서, 종교인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신 은혜의 계절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헌신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이죠. 함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를 찬양으로 채워 보십시오. 그때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금 불 붙여지는 것을 누리며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또한 3일의 3대 시기를, 은혜의 3대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